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은 기독교 절기에 따라서 부활주일로 지켰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부활 찬송을 부르며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기 어려운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십자가만큼 증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이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간 세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성경의 중요한 맥과 흐름을 놓치고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부활이 복음의 본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는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과연 무엇을 전하는 전도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 하나님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질 이 질문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를 벗어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고 죽는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속죄를 이룬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을 수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전도의 핵심인데 그 사실과 진리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통해 부활을 증명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줄 복음은 이러한 진리를 복음을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6단계 5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줄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26번에서 33번까지 이어지는 문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왜 빨간색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의 죄값을 피로써 갚아 주셨습니다. 이 줄은 왜 갑자기 검은색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줄은 왜 다시 하얀색일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갚아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을 받아 57문장을 미리 암기하고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달해주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전도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간을 내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 훈련을 받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생명줄 복음 전도자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